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베드로 전서 9강, 베드로 후서 9강, 총 18강이 있는데요. 시간 내셔서 베드로 전서 후서 강해 18강 강해를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 보실 텐데,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참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진정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오늘 밝히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썼네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지도 잠깐 볼까요? 지금 이 지역이 바로 터키 지역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갑바도기아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비두니아도 있고 본도도 있고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편지를 쓴 거네요. 네, 그런데 2절에서 그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동격인 사람들이 한번 나옵니다. 즉 이 사람들도 수신자인데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들도 또한 수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베드로전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한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의 1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지금의 목사,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봤을 때 아마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비겁하고 그 추악한 그런 모습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소개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냐는 거예요. 아마 이 말하기가 베드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날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래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타날 영광, 거기에
나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우리 함께 참여하자라고 해서 동참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던 시대 그때 편지를 썼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전서는 주 62년이나 63년에 썼을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주 64년에서부터 67년 사이에 써졌을 거예요. 이게 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전서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예감하고 쓴 일종의 유언이에요. 편지이자 유언장입니다. 얼마나 말이 절절하겠어요. 그렇죠? 예,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말이니까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볼까요? 5장 13절. 예,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구약의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바벨론처럼 되어버린 도시는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 전서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전서서는 60년대 중반에 네로가 통치할 때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쓴 편지예요. 다시 한 번만 할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60년대 중반에 네로가 통치할 때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터키 지역으로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쉬운 말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향 버리고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산 소망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따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주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으나 여러분을 비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혹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거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을 이루었고 성도의 고난은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보려는 몸부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세요. 종이라면은 주인에게 복종하세요. 아내라면은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 선한 행실이 그들을 주께로 돌아올 줄 어떻게 합니까? 거듭 말하지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의 근거를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혹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라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면 그건 복 아닙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입니까? 멸망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 근심을 주께 맡기고 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음성을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다 읽으셨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편지예요.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모든 이야기는 사실 다 고난의 문제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각 장에서 고난을 말해요.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각자 겪고 계시는 고난의 문제에 던졌던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에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네요. 예.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말해요. 시험을 당할 때 근심과 기쁨이 함께 있대요. 이 말 이해해 보세요. 시험을 당하는데 근심과 기쁨이 함께 있다는 말이 언뜻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기쁨이 공존하는 상태가 뭐죠? 근심하면서도 기뻐한대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온갖 욕설과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근심을 참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 보세요. 7절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그럴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그 시련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꾹꾹 이렇게 누르면서 참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참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게 없다면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 예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 그것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져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어요.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껍데기만 있고 사실 알맹이는 없는, 그래서 결국 영적 우울에 빠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 6절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잠시 있대요. 잠깐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것이 아니었군요. 잠시 있는 시험을 견디면서 그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시련, 잠깐의 시련,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는 그 천국 본향에 가게 될 거예요. 이 땅 잠깐이에요. 아멘? 이 땅은 잠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의 19절부터 20절, 19, 20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은 여기에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짧게 말해볼까요?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는 게 은혜예요. 참는 것이 은혜입니다. 19절과 20절이 모두 은혜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두 편 모두 개역개정 같은 것에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이게 어원이 같아요. 모두 은혜를 타는 그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꾹꾹 참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드신 거 다 아세요. 우리에게 결국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21절 있죠. 바로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남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근거가, 고난의 기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라, 그분의 본을 따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의 고난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기능은 있겠죠. 우리를 연단하는 기능은 있겠지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면서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만은 피해보겠다 하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부분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아멘. 예.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3장의 13절과 14절인데요. 13절 14절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고난이 어떻게 달콤하겠어요? 아니 달콤하면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사탕이라고 했겠지. 사탕이라고. 예? 고난은 힘든 거예요. 고난은 그 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고난이 힘들기만 한 건 아닌가 봐요.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사탄이 쥐고 있는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온갖 유혹이 손을 뻗고 있지만은 믿는 자들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13절 보세요. 13절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해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해치지 못합니다. 14절에서는 고난을 실패로 여기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가끔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을까?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죄송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시험이 들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마지막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저의 결국을 보여주세요. 너의 궁극이 뭐냐 그래요. 궁극이 뭐냐? 너의 최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마다 이제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실 그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실 그날을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더라고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 저에게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아니었어요. 보니까 타인은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약간 뭐 성가신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거랑은 좀 달라요. 그건 두렵진 않고, 심지어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마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두려운 거는 제가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더라고요.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해도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늘 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2, 13, 14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난이라는 게 이게 막상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난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기쁨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쁨의 전주곡 같은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아들에게 속해 있다는, 내 아들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성도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성도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성도인 거예요. 맞죠? 그 성도에게 있는 성령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예수님 위에 내려왔던 그 성령과 같은 분일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가신 존재예요. 그냥 저녁 무렵의 그 날파리처럼 그런 성가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쫓아내긴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마귀랑 전면전 펼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죠. 마귀를 패대기 치는 역할,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영적 전쟁에 맨 앞에 나가가지고 칼을 휘둘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앞에서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데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린 별로 한 게 없죠. 다만 영적 전쟁에는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나의 고난이 나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겪고 계신가요? 고난 겪고 계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나 혼자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고난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 뒤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 힘들어도 참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근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냥 고난을 받으면 힘들어하죠. 그리고 끝인데 우리는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근심 속의 기쁨, 근심 속의 기쁨, 참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죠? 근심 속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그날을 생각합시다. 예. 베드로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아예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의 1장의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베드로가 스스로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이라 표현한 것은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곧 육신의 장막을 떠나 순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죽는 거래요. 아니, 죽음의 형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나 봐요. 이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를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근심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모습 보여주셨었죠.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결국에는 나도
십자가형에 처해지겠구나, 십자가형에 죽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 개장밖에 없는 짧은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아마도 1장의 3절과 4절일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4절에 신의 성품일 것 같아요. 신의 성품. 이게 신이 된다는 건 아니죠. 신의 성품이 된다고. 신의 성품. 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건 우리 스스로의 성품이나 인격으로 가능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품이 좋아져서 신의 성품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덕의 성품 있죠. 그 덕스러운 성품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사는 삶으로 이 성품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도덕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성품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 가지 열매로 결국 나타날 거예요. 이 2절, 1장의 3절과 4절의 이 말씀이 그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까지의 내용을 다 이끌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3절, 4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근데 이 베드로후서, 특히 베드로후서의 2장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 얘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1장 끝부터 그런데 1장 끝에서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 것도 그 예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예언을 점쟁이들처럼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려고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거짓 선생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려는 거짓 선생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되고 말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의 1절부터 2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줄을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뒤틀어서 귀에만 달콤한 그런 말들을 꾸며내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있습니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있어요. 중요한 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거짓 선생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교회로 끌어들여 진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요. 거짓 선생들은 오직 사람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살짝 비껴나가서 결국 사람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데요. 교회에 이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열광하죠. 내 얘기니까. 사람 이야기니까 너무 좋죠. 기독교라는 것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촉발이 되면 너무 좋은 거죠. 내 얘기니까. 사람 얘기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분별력, 변별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방탕의 길로 그들을 이끌고 갈 때 느끼질 못하죠. 결국 진리의 도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맥을 못 추는 이유는 그 거짓 선생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생겼어. 그리고 말을 잘해. 예. 그래 잘 몰라. 예. 최근에 그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잘잘법 보셨습니까? 네. 몇 분이 그 채널을 좀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채널 보세요. 편집이 참 예뻐요. 저는 그 채널에 나오는 교수님과 목사님들을 잘 알고 있는데 예. 아주 오래전부터 그분들을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채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들리고 있더라고요. 채널이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잘잘법에 흐르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보여져요. 딱히 그거다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주로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과 손자병법, 그 서구 문학 이런 것들을 거의 동급으로 놓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쉽게 현혹되고 말아요. 그리고 방대한 지식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가죠. 그건 뭐 대충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정치적 좌파와 깊이 관련을 맺고 있고 그 개중에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이런 것들과 관련을 가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짓 선생의 말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그런 게 바로 거짓 선생의 특징이에요. 그 외에도 제가 우려하는 어떤 목사님들의 이름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댓글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제 믿음의 선배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기도 하거니와 저 사실 바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바라보기에도 바빠요. 그런 거짓 선생들 이야기를 하기에 사실 좀 바빠요. 거짓 선생들의 거짓을 밝혀낼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 저의 신념,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를 점검하느라고도 저는 바빠요.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없는데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 이야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 뭐래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예. 베드로후서의 3장의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더디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아직도 안 오시냐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주님께는 사실 우리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기에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늦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늦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래요. 모두 회개에 이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죠.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때 이 사이에 우리는 모두 기회를 얻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변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깜빡깜빡하지는 말아야 되겠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화적인 것으로 여겨서 언젠간 오시겠지, 오늘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의 내용을 알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가 쏟아져도 금방 그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시체가 되었죠. 그칠 줄 알았는데 그냥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간 그 많은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제법 명확하게 예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까?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가게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909년에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 이렇게 설마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엄청난 일도 그냥 그저 우리는 설마 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그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우리가 가장 예상할 수 없는 거는 사실 자신의 죽음일 거예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딱 몇 년은 아니어도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평균 수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고와 질병으로 죽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죽음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나의 죽음을 예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함부로 이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간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한없이 고개 숙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김준석 전도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듣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특세 시작하면서, 내일이네요, 그죠? 특세 시작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내고시고 그 각자 내걸었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모두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초조함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그 시간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가지며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과 겸손으로 살며 선한 행실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